오늘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다들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겁고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5번째 촛불을 밝혔어요. 지금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오늘 마지막 5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5번째 촛불은 그리스도의 촛불이에요. 예수님의 촛불. 이 촛불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장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세상에 비추인 참된 빛이라는 거죠. 그 참된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세상의 빛, 어떤 빛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어가던 자를 다시 소생케 하고 다시 살리는 이러한 힘을 가진 바로 능력이 있는 이 빛이 예수님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골짜기를 보았는데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해요. 이게 다 이미 죽어서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이 골짜기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말라버려서 죽어서 뼈가 되어버린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3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이미 죽어서 마른 뼈가 되어 있는 이 뼈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전하라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바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죽은 사람들, 마른 뼈였던 이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골짜기의 그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더니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정말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했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는 살아난 생명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고 살리는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생명의 빛,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도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빛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빛이고 나도 빛이니 다 똑같은 빛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맘먹으면 됩니까? 맘먹을 수 없는 거죠.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젊은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더니 똑같은 목사라고 맘먹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도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고 다르잖아요. 그럼 젊은 목사가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당연히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죠. 똑같은 목사라고 해서 맘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이니까 똑같은 빛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맘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은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빛이시고 우리도 빛이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른, 근원적으로 다른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빛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빛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마치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한 빛의 근원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바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천국에 가면 태양이 필요 없답니다. 해가 필요 없대요. 이런 천국에는 왜 해가 필요가 없을까요? 해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에서는 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이처럼 스스로 밝게 빛나는 빛 그 자체이신데, 그럼 우리는 어떤 빛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바로 해가 빛나는 이 빛을 달이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듯이 바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전하는 달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없으면 달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가 없으면, 그 햇빛을 받지 못하면 달은 전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빛도 세상에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절대로 나 스스로 빛나는 존재라고 착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빛이 나는, 빛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달달 외우면서 완벽하게 지키고요, 또 헌금 많이 하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면
이러한 종교적인 자기 의로서 나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착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자기 의로서 정말 내가 열심 있는 종교적 의를 가지고 나의 빛을 드러내려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밝히는 이러한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달과 같은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이런 달빛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달빛이 밝아요? 어두워요? 네, 밝아요. 근데 밝을 때도 있지만 어두울 때도 있어요. 달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빛의 밝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보름달이든 정월 대보름 같은데 보름달이 휙 찬란하게 떴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름달이 뜨면요 결코 어둡지 않아요. 정말 낮처럼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빛을 보름달처럼 정말 한껏 받아서 잔뜩 받아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정말 환하게 밝게 빛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초승달이 뜬 밤은 어떻습니까? 달이 뜨기는 떴어요. 초승달이 뜬 밤도 달이 뜬 밤입니다. 초승달도 역시 달이에요. 그런데 초승달, 정말 손톱 같은 작은 소금달이 떴을 때는 어두워요. 캄캄해요. 달이 떴는데 있으나 마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밝히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 초승달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보름달처럼 주님의 빛을 세상에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 영주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영주에 사시는 한 할머니가 폐지를 모아서 모은 동전을 가지고 50만 원을 동사무소에 이렇게 기부한 요 사진 기사가 났어요. 폐지를 모아서 이렇게 동전을 받는데 이 동전이 더러우면 혹시라도 받지 않을까봐 이 동전 하나하나를 다 깨끗하게 그렇게 닦아서 이렇게 모아서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다른 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영주의 이야기입니다. 저 동사무소가 요 가까운 데 있는 동사무소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영주가 대단하구나. 이런 분이 계시니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저 할머니가 이 동전을 가지고 와서 기부한 이 할머니가 여러분 부자일까요? 여러분 부자 같아 보입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예요. 손자 2명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이 폐지를 모아서 그거 판 돈으로 근근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할머니 자신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볼 때 그럼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 할머니는 남을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폐지를 팔아서 모은 그 동전을 정말 깨끗하게 닦아서 이걸 가지고 와서 기부를 하는데,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진이 실렸던 요 때가 벌써 4번째 이 기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할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할머니도 어려우신데 왜 이렇게 기부를 하십니까? 물었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도우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이런 기부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는 분인지 교회 다니는 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할머니와 같은 이러한 선행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착해야 됩니다. 무조건 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야, 뭐 예수 믿는 게 저래? 여러분, 절대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착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만 착한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착한 것뿐만 아니라 착한 행동을, 착한 행실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든지 작든지 자꾸만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야, 진짜 봉상교회 사람들은 진짜 착해. 봉상교회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봉상교회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으려면 봉상교회 교인처럼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춰야 될 그 빛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착한 행실,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 속에 선한 행동, 착한 행실 많이 행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주 땅이 정말 환하게 비칠 수 있는, 환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빛이에요. 그런데 초승달 같은 작은 달이 아니라 보름달 같은 큰 달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환하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봉상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정말 환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